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사건을 그대로 읽을게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가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같이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게 보는지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이 복음서에 여러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사건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땅에 침을 섞어서 흙을 만들어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그리고 뭐라 그러시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맹인이 거기에서 실로암 못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는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을 거예요.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안내를 했는지 그런 것도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실로암이란 뜻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실로암에 가서 물에 눈을 씻으니 그가 낫게 되었더라. 그리고 나서부터 상당히 관련된 긴 사건을 요한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요한이 기록한 이 사건과 지금 마가가 기록한 이 사건을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다른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마가가 기록한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냥 나아라 하시거나 어디가 씻으라 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손을 직접 잡고 안내를 해서 마을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너가 가라 하는 것하고 직접 손을 잡고 가시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상황이.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안수하시고 보이느냐 물으세요. 다른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너 이제 안 아프지라든가 나은 것 같으냐 이렇게 물으시고 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나으라 하면 낫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사건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그래 이제 보이느냐 왜 물으세요?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다른 모든 사건에서는 그냥 손대거나 말씀을 하시면 다 나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 사람이 사람 같긴 한데 그게 분명하지 않고 어떻게 보니까 나무 둥치들이 그냥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치유는 온전한 치유가 아니죠. 무언가 인컴플리트한 힐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손을 대고 안수하시고
이제는 보이느냐. 다른 사건에서 예수님이 2번 출라한 경우가 없습니다. 다 한 번에 완치가 됐는데 유독 이 사건은 왜 이렇게 손을 잡고 직접 데리고 가시고 안수하시고 그래 너 보이느냐 물으시고 또 뭔가 완전치 않으니까 또 안수하시고 왜 이러셨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그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강조하는 것이 문맥이 중요하다. 이 사건 하나만 중요한 경우가 있지만 때로는 이 사건의 해석이 앞 뒤에 있는 다른 사건들과 함께 볼 때와 함께 보지 않을 때에 전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마가가 기록한 이 보이느냐? 똑똑히 안 보이는데요. 이제는 보이느냐? 하신 이 사건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하고 다닌 세월이 얼마나 되느냐? 너희가 많은 것을 보았고 이제는 뭔가 깨달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너희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대단히 안타까워하시는 심정이 토로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지금 이 맹인의 2번이나 타치하고 물으시는 사건이 나와요. 이 복음서를 보면은 각 복음서 기자가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서 이 사건을 배치하는 것 자체도 대단히 중요한 배치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마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은 뭐예요? 맹인의 눈이 떠지는 하나의 단순 사건이 아니고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이 앞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눈을 뜰 것인가를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아직까지 제자들이 본 것은 뭐예요? 사람인지 나무인지 확실치가 않습니다의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들을 데리고 다니시고 가르치시고 이제 깨닫겠느냐. 베드로가 또 엉뚱한 소리 하면은 또 데리고 다니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래 이제는 좀 괜찮으냐. 도마가 또 엉뚱한 소리 하면은 또 가르치시고 또 물으시고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지만 마가복음에서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있느냐, 새로운 것이 없느냐. 사울이란 청년이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다메섹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붙들러 가죠. 그리고는 강렬한 빛을 보고 그가 눈이 멀어버립니다. 사흘 동안 그는 맹인이 되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나니아란 사람을 찾아오셔서 지금 사울이란 청년이 눈이 먼 상황에서 어디에 있다. 너가 가서 그에게 안수해 주고 눈을 뜨게 해 주어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짐에 그가 보게 되었더라.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순한 육신적인 아이사이트이면서도 왜요? 영적으로 바울의 세계관이 변하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전도서의 기자가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고 항상 같은 게 반복되는구나. 참 재미가 없다. 어쩌면 사울도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사흘 후에 다시금 눈이 떠지면서 그의 영안이 열린 것은 마치 육안으로 하늘의 별만 보던 우리 사람들이 허블 텔레스코프라든가 제임스 망원경을 하늘에 쏘아 올리고 넓은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는 그러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란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세상에서의 삶을 추구하던 솔로몬이란 인물은 그 반복되는 자연 현상을 보면서 의미가 없다, 재미없다, 지루하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 바울이란 청년은 그 뜨고 지는 해를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놀라운 세계가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체험을 토대로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이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떠받으십시오. 그리하여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그러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말고 해 아래 모든 것이 새로울 수가 있구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금 그 영화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보면서 지루하다 그랬죠. 영화 속의 그 주인공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똑같은 것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런데 영화가 이렇게 전개되면서 똑같은 일인데 이 시나리오 작가와 감독이 의도한 것은 어제 있었던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어제 전혀 관객이 눈길을 주지 않을 것 같은 주변의 어떤 인물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주인공과 다른 사람들의 대화만 관객이 듣게 했었는데 그 다음날 반복되면서는 그들의 이야기의 소리가 들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음성이 없다든지 이 줌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기술이 없으면 똑같은 것이지만 줌으로 어디를 잡아주느냐 그리고 소리가 어디에 나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제 있었지만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했던 것이
오늘은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주인공이 느끼는 것이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았구나. 특히 사람들의 모습을 내가 보지를 않았구나. 내가 아침에 아파트를 나올 때 아파트 경비원이 나에게 인사하는 것을 내가 근성근성으로 나는 지나쳤구나. 길에서 만나서 나에게 친절하게 인사해 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얼굴도 기억을 못하는구나. 우리 회사에 이 경비하는 경비 아저씨들에 대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내가 전혀 깨닫지 못했구나. 우리 사무실에 택배 물건들을 가지고 오는 그 배달원들의 그 모습이 날마다 배달원들이 물건을 가지고 오는 내 눈에는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구나. 우리 건물, 이 회사 건물을 청소하는 그 청소부들의 그 모습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구나. 없어서 안 들어온 거예요.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지루하다, 따분하다,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은 나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진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내가 중심을 나에게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돌릴 때에 해 아래 항상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2023년은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눈여겨보지 않았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한번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